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 앞에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값을 온전히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셨죠. 원래 빼앗은 것은 당연히 돌려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고 또 속건제도 꼭 드려야지 되고 이렇게 피해 당사자에게 꼭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친척에게 반드시 똑같이 갚아야지 되고요. 친척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갚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는 거죠. 그 피해 당사자에게 줘야지 될 걸 그대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 간에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셨던 것처럼 어떤 남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질렀어요.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의심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외도를 한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외도했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의심하는 경우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진위, 그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태, 하지만 의심만 있는 경우이지만 이렇게 남편이 있는 아내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어요. 외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붙잡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모두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돌로 던져서 모두 죽게 했었죠. 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간음을 했어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실직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왠지 의심하는 그런 경우, 하지만 또 아내가 전혀 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남편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심을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 순결을 지킨 이 아내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선명하게 이 진위를 가리지 않는다면은 남편은 더욱더 아내에 대한 의심이 커져갈 것이겠죠? 그럼 맨날 부부싸움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가 잠깐 어디가만 나간다 하더라도 장 보러 나간다 하더라도 괜히 막 의심만 할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일만 되는 것이 아니죠. 집에서 이제 자녀들도 이제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으면 또 자녀들도 안 좋을 것이고 주변 친척들도 다 분위기 좀 이상하다 이거 서로 불편하게 여길 것이고 가정 생활이 힘들게 되겠죠. 심각해지면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위를 빨리 가리는 게 좋아요. 그것이 그 개인적으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가정과 그 친척들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심이 생겼을 때는 분명하게 빨리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려라 라고 지금 알려주세요.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이
순서는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의심하는 거니까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소제를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옵니다. 그 10분의 1 에바가 이제 한 2리터 정도에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제사장 찾아올 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둡니다. 아마 이제 성소가 있으면 그 앞쪽에 번제단이 있는 쪽에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기에다가 물을 받아요. 거룩한 물을 받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그 물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그 물을 들은 그 토기를 제사장이 가지고 있고 그 아내가 머리를 풀고서 남편과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소재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여인에게 그 아내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외도하지 않았다면 이 저주가 되는 이 물을 너가 마셔도 너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겐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면 너는 이 저주가 되는 이 물을 마시면 너의 몸에 들어가서 너의 넓적다리, 허벅지 다리 이게 마르고 너의 배가 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알겠느냐?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해야지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물을 마셔서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 그런 저주가 내 몸에 일어날 것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 외도를 한 아내라면은 그 아멘 아멘을 할 때 정말 아주 그냥 심장이 터져나올 듯하게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걱정이 가득하면서 이제 아멘 아멘을 했겠죠. 하지만 외도를 안 한 아내라면은 당당하게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톡이 그 물에 성막에 티끌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이 방금 제사장이 말한 그 저주의 말을 이제 두루마리에 써요. 그 두루마리를 그 물, 톡이 그 성막 티끌이 넣어져 있었던 그 물에 넣어서 빨아요. 그 물을 이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의심의 소재, 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흔들고 한 움큼을 집어서 번제단에 이제 태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쓴 물, 그 성막 티끌 들어가 있고 저주의 말을 적었던 그 두루마리 빤 물, 정말 쓸 것 같아요. 그 물을 그 아내는 마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외도를 했던 아내라면 이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이제 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런 표현이지만 좀 더 심하게 보면은 하체가 아예 약하게 되는 그런 거죠. 외도를 한 경우니까 앞으로 절대 다시 그런 일은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아예 하체를 아주 약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약간 부드럽게 해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왜냐면 반대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외도하지 않은 여인, 순결을 지킨 이 아내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임신을 하게 돼요.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외도를 했던 여자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 건강하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조금 뭔가 너무 하나님 말씀답지 않는, 약간 좀 그렇죠. 표현이 하는 게 방식이 조금
좀 비논리적인, 예, 약간 좀 그런 방법입니다. 이방의 어떤 주술사나 무당이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믿을 법한, 약간 좀 이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레위기에 있는 그런 많은 율법들과 비교해 봤을 땐 너무 좀 비논리적이고 너무 이상한데? 라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방법입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외도를 한 여인과 외도를 하지 않은 여인이 분명하게 가려진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건 누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가려내는 방법은 좀 하나님스럽지 않어 라고 비록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를 이 방법을 통하여서 외도를 한 여자와 외도를 하지 않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려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거죠. 남편을 두고 외도하지 말아라.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남편을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전부 딱히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면 안 된다, 남편에게 외도하면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는 것은 또 아닐 거예요. 그렇다기 보면은 너무 남편만 유리해요. 31절에도 보면 의심한 남편은 무죄합니다. 여인만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무조건 남편에게만 유리한 그런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딱히 이 말씀은 이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간의 신혼의 때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내 같은 이렇게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때 그 인애와 사랑이 가득했던 신혼이 지나고서 이제 이 아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에스겔 16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남편과 아내의 표현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32절에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내통하죠. 간음합니다. 예.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3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반역한 자매 유대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간음을 한,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혼한다. 이제 이혼서까지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심의 소재도 뭐 드릴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 보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남쪽에 있는 유다도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뉘우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남쪽 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보시고, 그 남쪽 유다도 징계를 내리시죠. 남쪽 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의 시간, 저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했던 남쪽 유다도 고통의 시간, 저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 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성도된 우리는 외도, 불륜, 간음을 안 하고 있죠. 막 우리가 막 다른 신을 막 섬기고 막 다른 우상을 막 섬기고 막 그런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간음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번엔 야고보서 4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저희는 간음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품은 것이죠. 세상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배신이고 그것을 이제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건 바로 간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간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하지는 않아야죠. 고린도전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다보면 항상 하나님만 계시진 않을 때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건 가늠하는 것, 창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성도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곳이죠. 성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날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 자가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